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신앙의 설교의 제목은 신앙이 왜 다를까 하는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는 제가 작년도 어느 중간쯤에 성경, 유대교의 성경과 기독교의 성경을 놓고 비교하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만, 오늘 조금 더 간략하게, 그러면서도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서 또 한 가지는 요즘 시대가 더욱 이게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상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누가복음 10장 26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에, 제 딴은 제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울렸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그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제 경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달라지고, 그 사람들의 신앙이 달라지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저는 한 교회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이 구절이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구절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라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그 대상, 상대가 누구냐면 성경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 전문가야, 나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둘째가라면 서로 할 만한 그런 전문가야, 그런 자부하시는 분하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더라? 그죠? 기록되어 있는 것과 네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내가 감히 다른 교회를 말하기는 어렵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성경을 보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모습들이 저렇게 다를까 하는 게 저는 자꾸 이제 그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셔서, 그죠? 마태, 마가, 누가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렇게 옮겨 오시는 3년 내지 3년 반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으시는 것으로서 공생애를 마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이제 가만히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신앙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접했던 사람들이 왜 저럴까? 예수님과 왜 다르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른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보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왜 누구는 바르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바르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든지 또는 엄한 쪽으로 가는 것들이 보일 때 정말 가슴이 뜨끔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정말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좀 확대해 보면, 그죠?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 안에 여러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금 약간 옷 색깔 정도가 다른 게 아니라 아주 본질적으로, 신앙의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들이 막 있어서 서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걸까? 그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볼 수도 있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죠? 그래서 같은 성경을 봤다면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아예 정반대 쪽으로 가면,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이단이다 이런 그 언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작년에 그 유대인의 성경과 기독교인의 성경의 차이가 뭘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었고, 그죠? 왜 그 유대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정말 그들을 향해서 어쩔 줄 몰라 애써하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발견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민족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일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죽이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형성이 됐을까?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이 잘못돼서 그래요. 기초가 잘못돼서 그래. 출발이 잘못돼서 그래. 제가 제 딴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만 제가 가면 갈수록 이게 확연하게 제가 알아지는 게 뭐냐면 중간 문제가 아니에요. 중간에 조금 뭐가 틀렸고 잘못됐고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삐뚤어 가다가도 자신의 그 본질적인 것을 딱 뼈대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조금 삐뚤어졌다가도 다시 방향을 잡아서 돌아오곤 하는 거죠. 근데 아예 출발점, 본질, 기초가 처음이 잘못돼 버리면 이거는 마이동풍이 돼 버리고요. 이건 아주 전혀 본인도 모르게 엄한 길로 가서 아예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어떤 분하고 같이 이제 상담을 하는 중에 그분이 이단 종파에 그때 항상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이단 종파에 계신 분들이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던 그 이단 분들이 주장하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게 우리가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쉽게 어떻게 돼 돌이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키지를 못하는 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던 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어요. 알았으면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고 자기를 버리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이게 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런 성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이들은 성경을 다르게 본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표를, 그 한 줄짜리 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성경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성경은 24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의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혹시 오해 생길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유대교의 24권이나 기독교의 39권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만 책의 분리를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역대기, 상하 이런 거 있잖아요. 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한데 묶어서 24권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온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39권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공통점은 뭐냐면 내용은 같다.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그럼 다른 점이 뭐냐?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용은 같아요. 그럼 유대교나 기독교인이나 내용은 같으니까 같은 믿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 다른 믿음이 만들어지는 걸까? 잘 들으세요. 절대 명심하세요.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같은 성경을 보면서 왜 다른 신앙이 되는 걸까? 절대 있잖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선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니까 삐뚤어지는 거예요. 자기 색깔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또 거꾸로 생각해요. 바르게 들은, 마음을 비우고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들은 9명에 대해서 자기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선 성경을 들었던 어른이, 삐뚤어진 어른 입장에서 그 아이들 심령으로 들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죠. 저들이 틀렸다, 나만 옳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른의 심령으로 들었는지 어린아이 심령으로 들었는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려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대로 들려오는 거죠. 색안경 쓴다, 그런 말이잖아요. 내 감정이 있으면, 내 선입견이 있으면, 내 기준이 있으면 다 어떻게 들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미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무슨 착한 짓을 해도 시어머니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 다 밉게 보인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은 우리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분들이 왜 이단일까? 저분들이 왜 저런 주의를 좋아할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떠냐? 신앙은 반드시 뭘 보는 거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청년의 방에 어떤 자매가 지난번에 그런 간증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뭘 보는 거냐? 그죠? 누가 선하냐, 누가 악하냐,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를 말하기 전에 나는 선한가, 나는 어떤가, 이게 신앙의 출발이고 인생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착하냐, 누가 안 착하냐를 나를 통해서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사회에 벌어지는 일상들을 통해서 그럼 나는 선한가, 나는 악한가? 제 말 이해되나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시각이 그런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국내 선교 여행, 해외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전속하는 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처럼 중요한 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제자가 돼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의 역할, 그 당시에 사도의 모습은 아니지만 이제 복음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지 뭐 이것만 하고 저것만 하고 그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죠? 1박 2일이라는 선교 여행,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함께 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깊이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 왜 왔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아이 심령으로 함께하는 분들은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거의 다 받아들이고 은혜를 입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에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별돼서 받아들이거나 선별되어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삐뚤어진 시각, 자기 생각 속에 해석이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그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정말 이거 명심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같은 성경인데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그죠? 24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 24권이 짧은 한 줄로 보면 율법서가 5권, 모세오경 5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8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문서 11권 요런 구조로 되어 있게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교에 가지고 있는 성경은 똑같은 기독교와 똑같은 분량의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구성을 다르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그 성경의 그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요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다른 건 잊어버리더라도 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첫 권이 뭐냐 하면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다음에 그러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 배열의 마지막 권이 뭐냐면 역대기예요. 역대기.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다르잖아요. 기독교는 구약의 첫 번째가 창세기고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로 되어 있죠. 자, 신약 이제 기독교의 한 줄 성경, 배열된 한 줄 성경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39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순서가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발이 뭐였냐 하면 율법서 5권 모세오경이죠.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예언서 17권째 것 마지막 게 말라기서 이렇게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잠깐 제가 성경의 이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곤 하죠. 왜 제가 순서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7마디 하셨는데 어느 말씀을 먼저 하셨느냐를 가지고 지금도 이제 신학자분들이나 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는 거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실제로 어느 말씀을 먼저 하셨고 어느 말씀을 나중에 하셨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는 건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목적에 맞추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말씀의 순서를 다르게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있는 대로. 그래서 너무 놀랍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죠?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시작하고 맨 마지막엔 다 이루었다. 성경의 순서로 보니까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순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들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순서를 자기가 임의로 바꾸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와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다르게 해석이 되겠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생명의 문제란 말이에요. 영혼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죠? 그런 잘못 오해가 되면 육신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이걸 잘못 본다는 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보는 거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아멘. 그죠? 성경 배열을 그래서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순서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이제 도달하느냐.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서로 다르게 배열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느냐. 예. 메시아가 다르게 보인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기독교가 기다리는 메시아, 기독교가 바라보는 메시아가 완전히 다른 분이 된 거예요. 이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큰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대교는 성경이 64권이라고 했고, 근데 이분들은 그 성경이 3부, 세 부분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율법서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지금 민수기, 신명기 이런 5권의 그 책 속에 이제 정리를 하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요구하시는 원칙, 이제 이런 내용들이 율법서에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서를 다 이제 통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유대교에서는 이분들이 배열해 놓은 대로 예언서를 보겠죠.
그럼 예언서가 지금 8권으로 되어 있는데 예언서를 통틀어서 그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원칙이 깨짐으로 인해서 심판, 그러나 이제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음을 선포해 주는 내용이 이 예언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배열이 뭐냐 하면 성문서예요. 성문서는 11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일상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3가지 배열을 따라서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대했을 때 먼저 뭘 배우겠어요? 배열에 의하면 율법서 내용을 보겠죠. 그러니까 율법서를 보니까 뭡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거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가 뭡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줍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에 의해서 마지막 성경 부분이 뭐냐면 성문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끝이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죠? 성경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죠. 제 말이 되겠죠? 근데 물론 당연히 그 속에는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따라갔고, 누구는? 죄인이나 세리나 장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며 따라가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잘 따라가며 섬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의인으로 살아온 자신들을 데리러 오는 메시아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뭡니까?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뭐가 된, 의인이 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메시아.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은 자신들을 회복시켜주는, 의로운 자신들을 백성으로 발아주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는 그런 메시아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이분을 추앙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저들에게 붙들려 어떻게 돼요? 심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뭐예요? 저들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붙잡혀 죽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대표적으로 실망하신 분이 누구야? 가롯 유다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배열에 의해서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바르게 보지 않으면 끝은 뭐다? 반드시 잘못된,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죽이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여기죠.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의 그저 성경 배열을 한번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서, 모세 5경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이런 내용들이 역사서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 시편, 잠언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예언서, 그죠? 예언서들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율법서를 정리해 보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원칙의 말씀들을 준 거죠.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역사서는 어떤 내용이냐? 순종과 불순종 사건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죠? 순종했다가 또 불순종하고
또 다시 이제 엎어졌다가 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그죠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주로 어디에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이제 시가서는 뭐냐? 시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자. 그죠? 그런 내용의 얘기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 헛것이더라. 이런 내용들이 시가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원칙이죠. 원칙을 깨짐으로 인해서 뭐가 온다? 심판이 오고 그러나 또 뭐가 온다? 소망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얘기되겠죠. 자, 요 순서로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를 거쳐온 사람들은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원칙이 깨짐으로 인한 심판과 소망에 대한 선포. 그죠? 야, 그죠? 요렇게 된 다음에 그들이 기다리는, 즉 성경을 바르게 본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가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칙을 깨트려서 어떻게 돼? 죄가 되고 죽음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그죠? 오시는 메시아가 뭐 한다? 심판의 대상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뭐 한다? 해결하신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죠? 구약 성경을 바르게 보다 보니까 어떤 메시아를 보게 된다. 초림 메시아, 즉 우리 죄인된 원칙을 깨트려서 죽음의 자리에 있는 심판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 이게 유대교에서 본 메시아와 완전히 다른 거죠. 유대교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이미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었어. 저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죄인 되었고, 그래서 의인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메시아. 이게 유대교 사상에서의 메시아 사상이고, 우리 기독교에서의 그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다? 우리는 원칙을 깨트려서 죄인이 되었고 죽은 자가 되었고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심판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아멘? 그죠? 이게 이제 초림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엔 두 번째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 재림 메시아. 그러면 이제 재림 메시아는 뭐냐? 너희 스스로 죄인이요 죽은 자의 원칙을 깨뜨려서 죄인이요 죽은 자가 되었는데 그걸 위해서 초림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너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셔서 그 초림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의인된 사람들을 뭐하래? 데리러 오시는 분이 뭐다? 재림메시아, 예배 메시아다. 이게요, 유대교와 그죠? 기독교에서의 메시아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 간단한 거예요. 성경을 써 있는 대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산상복음, 산에서 그들에게 그저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조상들에게서 들은 것과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말해준 것과 조상들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들은 것과 내용이 틀리다, 변질되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 변질된 걸 바로잡아 주겠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성경 전체 역사가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 시대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개인의 삶 속에서 보면, 그죠? 써 있는 대로 보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먹고 듣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을 개입시키고, 자기 감정을 개입시키고, 자기 지식을 개입시켜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변질시켜 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공산주의 출발도 그런 거잖아요. 출발이 뭡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죠? 아름다운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죠. 근데 그건 반드시 누가 주인공 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가능한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은 빼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그걸 자기 힘, 강제로 이루려고 하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아멘. 자, 왜 다른가? 결론입니다. 처음이 다르면 끝이 다르다. 명심하세요. 절대 명심하세요. 처음이 같으면 있잖아요. 중간에 조금 방향이 틀렸더라도 어떻게 돼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아멘. 제발 좀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신앙은 반복이야.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뭔가 자꾸 새로운 사실을 알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나 악한 영에 빠지지 말고, 이미 하나님은 수도 없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는 지식을 통해서 수도 없이 주님의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자꾸 이게 지식에 빠져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래? 뭐 새로운 거, 내가 듣기에 새로운 거. 듣기에 새로운 게 어딨어? 해 아래다 같은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그래서 한 가지야, 한 가지. 그죠? 너희가 나를 떠나면 흙이다. 나와 함께 있으면 산자다. 그거 전부 다야. 나를 떠났으니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죄를 범했는데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니 나와 함께 하자. 너희의 공로, 너희의 노력, 너희의 수고 절대 필요치 않아. 그게 있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방해가 되는 거야. 아주 명백히 내내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그래. 그죠?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듣는 거예요. 예배가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요? 들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다른가? 처음이 다르기 때문에 끝이 다른 거다. 그러니까 어디서 무너진다? 처음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끝에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처음부터 조짐이 있었는데 본인이 몰랐을 뿐이에요. 정말 저는 중요하게 생각돼요. 그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왜 오해하고 왜 잘못된 신앙으로 가느냐? 왜요? 왜 괴롭고 왜 힘들고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하고 왜 불행하느냐? 아무것도 아니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그죠?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원인이 뭐겠어요? 성경을 오해한 거란 말이야. 오해라는 게 뭐야? 있는 대로 안 봤다는 얘기잖아. 있는 대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내가 공부를 많이 했냐, 공부를 적게 했냐,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바보 같은 것에 속으면 안 되겠죠.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고, 절대 그거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식을 정할 때 그 아이의 노력이나 잘남이나 똑똑함이나 그런 걸 보고 자식을 정합니까? 아니잖아. 너무나 잘 알면서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죠? 여러분들 기준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자,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즉 하나님이 낳았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으면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여겨? 내 자식이다. 내가 낳았다. 그죠?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봤던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의하면 지금 누구한테 말한 거라고요? 성경 박사에게 말한 거예요. 성경을 알 만큼 아는 사람에게 말한 거야. 근데 이게 아는 게 아니다. 왜? 잘 있는 대로 본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다닌 게 아니라니까. 그죠? 성경을 10번 읽었어도 읽은 게 아니라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하면 돼. 우리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만 성경 안 읽으면 이게 중심계 교인도 아니에요.
그걸 당연하게, 아니, 밥은 늘 챙겨 드시면서, 잠은 늘 주무시면서 성경 안 읽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목사님 성경 읽으면 다 돼요? 맞아요. 성경도 읽는데 당연히 써 있는 대로 읽으면 다 돼요. 근데 자기 생각 속에 뭐, 그죠?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 안 되는 것 있지만, 그건, 그죠? 고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나 성경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세요.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았으면 약을 먹기만 하라고. 약이 내 몸에 들어와서 알아서 아프고 힘든 어려운 부분을 치료한다니까. 아멘? 진짜야. 그걸 경험해야 진짜, 야, 신앙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그죠? 내가 그전에 잊어먹지도 않아. 제가 다시 신앙생활 정말, 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고,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그래. 왜 신앙이 어려워? 왜 힘드냐? 왜 힘드냐고. 네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할 게 뭐 있어? 자식의 자격이 할 게 뭐 있어? 아버지를 인정하면 그거 다야.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켜. 어린아이 마음으로.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에 울려. 내 마음을 사로잡아. 그럼 나 어떻게? 그 사로잡힌 대로 뭐 하면 돼? 움직이고 행동하면 되는 거야.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멋진 정신교회.